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20장 26절부터 32절 말씀 가지고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네, 이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1차에 보면요. 자, 우리 화면을 보시게 되면 1차에 2240km, 2차에 4500에서 5600km, 3차에 5500부터 5800, 앞에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과연 이 차트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마라톤일까요? 뭐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총 거리에 대한 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계산기를 두드려 봤습니다. 약 13,340km 정도가 됩니다. 1차, 2차, 3차. 한 사람이 13,340km를 전도 여행에 다녔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423km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얼마나 이 거리가 큰지요? 지구 둘레가 여러분 몇 킬로인지 아십니까? 지구 한 바퀴가요? 4,0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4,000km.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000km를 달렸으니까 한 4분의 1, 지구의 한 4분의 1 정도의 거리를 이 전도 여행으로 다녔다고 상상을 해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거침없이 달려온 전도 여행의 행복 속에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철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강인한 그런 복음 전도자였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정말 강철과 같은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정말 너무나 감성적이고 눈물바다로 번진 그런 이별의 순간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 거처에 있으면서 그가 이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어서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오게끔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이 여기 밀레도입니다. 뭐라고요? 네, 밀레도. 이쪽에 보시면 밀레도, 여기가 밀레도죠. 그리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대했던 곳이 바로 이제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 사도 바울이 있으면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밀레도인데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장로님들을 좀 오게 하라고 이제 해서 이제 이곳에서 만나는 장면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은요, 사도 바울이 정말로 아끼는 장로님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꼭 해야 할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을 암시하는 고별 설교를 쏟아놓는 그의 모습, 우리는 오늘 이제 상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설교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바 그리스도인들에게 행한 유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실제로 들었던 바울의 유일하게 기록된 그런 연설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대내외적으로 당하게 될 그런 환난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예견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당시 에베소 장로들에게 설교한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설교인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눈물로 헤어지면서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눈물의 호소의 설교, 과연 헤어지는 장로들에게서 제한된 시간 속에서 그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서 그냥 뭐 아무 얘기는 하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겠죠.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엑기스. 뭐라고요? 엑기스. 그러니까 엑기스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의 엑기스. 그러니까 기름을 짤 때 가장 중요한 그 엑기스를 오늘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과연 그 사도 바울과 장로들의 그 헤어지는 그 순간, 바로 그 목소리의 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이별이나 헤어지게 되면 목소리의 톤은 어떨까요? 첫 번째로 너무 슬퍼가지고 목소리가 작거나, 아니면 우리가 더 굳세어져야 되니까, 혹시 다시 만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굳세어져야 되니까 더 소리를 담대하게, 더 강하게 하지 않았을까? 아마 사도 바울은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가 아닐까 생각되어지게 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상상이 맡기겠습니다. 내가 이곳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 장로님들은 이 자리에서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담대해야 된다. 그래서 정말 높은 톤으로 정말 그들을 담대하게 세우기 위해서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교회를 향한 엑기스를 오늘 세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세 가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지금 우리 교회, 곧 우리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엑기스 설교의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가야 합니다. 네,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네, 사도 바울은 필히 지금 밀레도에 있지만 예루살렘을 향해서 꼭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갈 경우에는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환영 파티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이미 어떤 일을 당할지 성령께서 다 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는 자, 따라하겠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네, 성령께서 성령에 매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데 거기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겠습니다. 아마 그러지 않을까. 저 같아도 그러지 않을까.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서 다 말리는데도 사도 바울이요,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랑 함께 있으셔서 더 진리의 말씀 가르쳐 주세요. 거기는 잘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왜 굳이 거기 가려고 합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환영받는 자리거든요. 여기는 든든한 장로님들 계시거든요.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결박당하게 되고 거기서 가진 핍박들을 다 당해낼 것들을 성령께서 이미 알려주신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야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가 가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자, 따르겠습니다. 성령에 매였기 때문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그러니까 내가 독단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계획에 있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령님에 매여서 내가 그 자리에 간다. 비록 그 자리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일지라도 주 성령께서 나를 매여서 그쪽으로 인도하시면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라. 그 고백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전혀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실 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길을 가장 잘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때 당황하지 말자. 자, 옆 사람에게 시작.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인도하실 때 당황하지 맙시다. 여러분 굉장히 암기력이 좋으시네요. 한 번 했는데. 자, 당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분히 따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것이 내 눈에 보이기에 고난과 역경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면,
그러니까 사단이 이끄는 거라면, 마귀가 이끄는 거라면,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라면 그것은 아니죠. 그러나 주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순종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다 이끄시는데 맨날 고난받고 막 십자가의 형이 기다리고 있고 다 그렇게 어려운 길로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거기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을 다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이 사명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즉 이 사도 바울은 그 환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사명이었다는 것을,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모한 죽음이라면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고 나의 사명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나의 순종으로 반응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께로부터 받은 이 달려갈 길과 이 사명의 길을 잊지 않고 그 사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은혜롭게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건 사도 바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런 나의 달려갈 길과 사명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나의 사명이라면, 그러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가지고 해외 선교 나가가지고 막 복음 증거하는 것이 그 사명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자꾸 멀리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 사명을 먼 곳에 있는 환상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내가 못 이룰 것처럼 몽상 중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가까이에, 바로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왜 우리는 그것에 눈뜨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이 뭔가 굉장히 큰 업적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그거는 내가 평생 가도 머리는 이룰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사명은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사명이라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를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이룬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학생은 어떻습니까? 내가 만약에 학생이라면 내가 배우는 학생으로서 주어진 공부와 배움의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사명을, 지금 나의 상황에서 사명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믿으세요? 자, 네. 여러분, 내가 직장인이라면 내가 직장인으로서 주어진 직장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직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곳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사명을 이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약에 직분자라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을 정말 충성되이 행하는 것, 그것이 사명을 이뤄가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멀리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사명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 바로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충성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죄성을 자꾸 핑계를 댄다라는 것이죠. 마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처럼요. 나도 5달란트 받으면 잘할 수 있는데, 나도 2달란트 받으면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핑계를 댄다는 것이죠. 내가 다른 직장 가면 난 잘할 수 있는데, 나에게 다른 것을 맡겨주면 난 잘할 수 있는데, 나에게 다른 사람 붙여주면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난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여요. 우리의 죄성은 이런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불러일으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 자리에 중고등부 학생과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정말 권면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 정말 잘 버티고 정말 어려운 그 삶 가운데서 정말 잘 살고 있는데요.
이들에게 오히려 이제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되고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의 주어진 환경을 핑계 삼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지금 나에게 주신 환경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코스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코스다.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은요, 그냥 이 자리에서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의 인생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하나의 어떻게 해요? 발돋움 장치인 거예요. 다음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 해야지 그 다음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그냥 내팽개치고 난 다른 데 가면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을 잘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기서 잘하지 못하면 다른 데 가서도 잘하지 못합니다. 내가 여기서 감사하지 못하면 다른 데서 가서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내가 행복해하지는 않는다면 다른 곳에서도 행복해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코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계단을 밟지 않고 다음 계단 여러분 넘어갈 수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2칸씩 넘어가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 하나님은요,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셔요.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쓴다고 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는 다 있습니다. 다 보고, 우리가 계산하는 거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요행을 바르고 쉽게 가려고 하고 다 나중에 그게 나의 인생의 열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냐? 정말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한 단계 한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올리시겠구나, 나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 묵묵하게 우리가 있게 되면요,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게 에베소서의 말씀인데요, 이거 똑같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자, 3장 22절 23절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서신 중에 정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요, 사실 이 종들, 노예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가장 하급 측면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그들에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야,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께서 자유 주셨으니까 너희 다 뿌리치고 다 집 나와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데 다 살아. 네가 앞으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어요. 종들을, 네가 종이냐? 그러면 그 자리에서 육신의 상전들,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상전들이 누굽니까? 지금의 사장님들 아닙니까? 주인 아닙니까?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뛰쳐나와. 넌 자유야. 네 마음대로 해. 그게 아니라 너의 주어진 자리에서 눈가림하지 말고 정말 성실하게 섬겨라. 너의 맡겨진 일을 충성되게 행하라. 그리고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자,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 내가 종의 신분이에요. 물깃는 일이라 할지라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다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이거 여러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마음을 다하여서 어떻게, 내가 그것이 물깃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하듯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라.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초대 교인들에게 했던 정말 중요한 그런 삶의 인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너희가 종이냐 그렇다면 너희가 너희 집 주인에게 사장님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눈속임으로 주인이 있을 때만 잘하고 없을 때는 게으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하는데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물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감히 주님이 나의 물을 받으실 수가 있지? 그러면서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내 직장 사장님이 볼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감독할 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 감독님이 안 본다고 해서 그냥 컨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의 이익은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된 자를 다음 코스로 더 좋은 코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죠. 그 주인이 돌아와서 칭찬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을 더 많이 칭찬했습니까? 아니에요. 둘이 똑같이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말씀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에게 칭찬인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주님이 모실 때는 이 세 사람 중에는 가장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적은 일이었어요. 그러나 네가 충성되이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내 주인의 참여할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칭찬하죠. 2달란트 받는 사람 23절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똑같이 복사한 것 같죠. 토시 하나 안 틀려요. 그러니까 5달란트 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해서 2달란트 남기고 그러니까 많이 남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그 맡겨진 일에 그 적은 일에 네가 충성하였기 때문에 넌 잘하였다. 그리고 내가 이제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라고 주님은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교할 때 이거 나는 적게 받은 것 같거든요. 차라리 그냥 땅에다 묻어놓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그를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것을 활용할 줄 모르는구나. 네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요. 지금 주어진 나의 작은 1달란트라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을 보시고 그 다음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어진 것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더한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을 잘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사도 바울의 나의 달려갈 길인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 사도 바울이라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주님의 사명, 그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었던 것이고 달란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여튼 간에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참 열심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는 것도 하여튼 열심히 죽였잖아요. 그렇죠? 선동가였잖아요. 막 어떻게든 쥐잡듯이 잡으려고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주님 만나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말 저쪽으로 돌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뭐예요? 사도 바울 눈 뜨자마자 했던 그 고백이 뭡니까? 자, 따르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라. 아까까지만 해도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다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요? 이제는 반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막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저거 믿을 수 있는 거야. 그만큼 뭐냐면 그가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의 사명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쓰셨구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게 다른 것입니다. 무언가 특출난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것을 맡긴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어진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자, 따라하겠습니다. 불평이 앞서게 하지 말고 불평이 앞서게 하지 말고 사명이 앞서게 하라. 사명이 앞서게 하라. 시작. 불평이 앞서게 하지 말고 사명이 앞서게 하라.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의 달려갈 길,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한 힘이 부족하다면 그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이 고별 설교의 엑기스 두 번째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자기와 양떼를 살펴야 합니다. 양떼를 살펴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7절부터 28절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곳에 이곳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 장로들에게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복음 증거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다 복음의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양떼를 잘 돌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양떼를 잘 돌봐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29절과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예리한 통찰력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는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올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자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단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에베소 교회에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될 때 그들이 이 에베소 교인들이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과 니골라당의 관계를 간파하고 거기서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정말 이런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말씀에 보면요. 2장 2절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네, 사도 바울이 정말 이 거짓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과 정말 거기 이제 거짓된 것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러한 것들을 잘 간파할 수 있었다. 그리고 2장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예, 그때 당시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 당의 행위를 미워하면서 경계했던 것을 이 에베소 교회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이러한 부지런한 영적 가르침은 에베소 교회가 어둠의 관계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그 양떼들이 맡겨주신 양떼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그 악한 관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던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그 양떼는 누구인가요? 목자에게 맡겨주신 양떼, 또 목사 또는 사역자에게 맡겨주신 양떼, 또 교사라면 교사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죠? 자, 그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로부터 맡겨진 양떼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쉽게 이리떼에게 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양떼를 돌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양떼를 잘 보살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요. 그 양떼들을 잘 보살피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신방 잘하는 것입니까? 전화 자주 하는 겁니까?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것입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것도 필요한데요. 지금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잘 만나는 것도 참 어렵고 환경적으로 안 되는 사도 바울도 아마 이런 사태는 예상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진짜 양떼를 위하는 것 그거는 바로 무엇이냐? 자, 따라오겠습니다.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 진짜 양떼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베이직이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목사님들께서 늘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서 이름 놓고 기도하라고 해가지고 저도 이제 새벽에 나와서 쭉 이제 생각나는 이제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위해서 쭉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자녀들도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부모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자,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쭉 기도하다 보면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지금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문득 옛날에 과거에 막 그 사람들이 생각이 순간 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순간적으로 누가 생각나게 되면 그냥 그 순간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나보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람 이름 부르고 쭉 기도하게 됩니다. 쭉 이제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가끔씩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뭐냐면 그 사람을 딱 떠오르는데 마음이 쓰린 거예요. 이거 왜 그럴까요? 그 사람하고 뭐 관계가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초등학교 때 막 저를 괴롭혔던 친구가 갑자기 막 떠올라요.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막 이제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요? 그 옛날 나를 괴롭혔던 게 막 생각이 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쓰리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쓰린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진짜 나를 이제 과거에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친구가 문득 생각나면 그때는 쓰린 정도가 아니라 자, 따라해보겠습니다. 마음이 아린다. 여러분, 아린다라는 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막 마음이 아려오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기도 싫은데,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사람 관계하다 보면요. 물론 저도 누군가에게 힘든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거나, 그러면 이제 그분도 그렇겠죠. 아무튼 간에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가 뭐냐면,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하나의 지혜더라고요, 보니까. 기도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자꾸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넘어가게 된다. 그 힘들었던 것들이 쭉 이제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저의 기도를 많이 받고 싶으시다면 저의 마음을 쓰리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농담이고요. 네, 아무튼 간에 그냥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7장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생각이 나면요, 우리가 부지런히 그를 위해서 살피고 또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거는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피값,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떼를 돌보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과 운명을 같이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냥 뭐 건물 하나 얻어가지고 그냥 우리 예배드리자, 그냥 이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삼가해야 되는 거죠. 교회는, 자, 따르겠습니다. 교회는
교회는 사랑의 대상이다. 사랑의 대상이다.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손성훈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영광교회라서 주님의 영광교회를 많이 사랑할수록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할수록 무엇이냐? 그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뭐 사랑한다는 것이 그냥 뭐 몽상 중에 막 그냥 사랑 고백하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사랑 고백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께서 사랑한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공동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끼고 정말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또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양떼를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양떼를 돌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했습니다. 양떼를 돌봅시다. 양떼를 돌봅시다. 양떼를 돌보고 양떼를 위해서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바로 양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자, 이제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설교의 세 번째 엑기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해야 합니다. 20장 31절부터 32절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네,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되어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면서 지난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했던 그 날들을 회상하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일깨워서 여러분들을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훈계하였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한 사람을 훈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밤낮 가르치고 교훈한들 여러분 만날 날이 있으면 헤어지는 때가 있고요. 우리가 모두 쫓아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챙겨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말 능력이 많은 사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의 힘과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 어쩌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더 강력하게 이제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서 기도로 고백하는 것이죠.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들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에 울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구나. 사도 바울조차도 이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제 당신의 사랑을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듣게 됩니까? 자, 우리는 바로 나 자신을 남기는 데 있어서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남겨야 한다. 주의 말씀을 남겨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의 말씀이 나의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나의 관계된 사람들이 나의 말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물러설 때가 있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게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꾸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합니다. 내 손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합니다.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결국에는 내가 그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나의 업적을 남기려고 합니다.
나의 이름을 빛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사는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그리스도보다는 내가 사는 것이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내 집에 그리스도의 살림이 아니라 내 살림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내 집에 주님이 사실 공간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살 공간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바로 연약한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아직도 내 살림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내 방식과 내 생각과 내 가치관만을 고집하는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물론 우리보다도 능력이 많기 때문에 정말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까? 거의 예수님을 능가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과 그런 말씀 선포와 그런 회심의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내어드리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이 자리를 떠나가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가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다라는 것을, 그 영역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냥 훌쩍 떠나가고 너희 알아서 해.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그러나 나는 떠나가지만 살아계신 주께서,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께서 이 에베소 교회와 장로님들을, 여러분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실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그들에게 남겨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말씀이 세우도록 그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남겨두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된 것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있잖아요. 우리의 부모님들 있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돌볼 수 있습니까? 물론 내가 힘이 닿는 데까지는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들은 물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돌보고 우리 자녀들을 돌보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는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손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주님께 또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맡아주시옵소서. 주께서 돌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으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무엇이냐? 진짜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에 보면 바로 이 말을 하고, 내가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라고 그 말씀을 하고, 이제 이 말을 한 후에 그는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자,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 말을 한 후에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은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면서, 자, 다 같이 우리 무릎을 꿇읍시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동그랗게 모여서 함께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데 막 뜨겁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누군가의 입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울음은 옆 사람에게 전달되어서 모두가 다 어떻게 여기 보니까 다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그동안은 되게 마음이 울적했는데 누군가 울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사도 바울과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너무나도 그것이 슬펐던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의 목을 안았습니다. 목을 안고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울음을 터뜨렸을까요? 그들이 왜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며 그 울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만남이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 지켜야 되는데, 나 없으면 에베소 교회 안 되는데, 내가 있어야 교회 부흥되는데, 내가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말입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라. 바로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그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떠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은, 만약에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랑 함께 3년 동안 있다가 이제 다른 곳으로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말을 할까요? 자, 따라했습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해야 될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떠나가야 될 순간이 있다라면 그 마지막에 여러분, 물론 슬프기도 하고 있겠지만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요, 이런 고백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비록 이 자리를 떠나가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과 또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들을 부탁드립니다.